따라합시다. 예수는 다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나누는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매력 없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매력 없는 말,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기다리.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믿음 생활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워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다림의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감과 다시 옴을 이해하지 못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여인의 해산을 비유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조금 있으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예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애통과 근심이 있겠지만 조금 있으면 기쁨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하면 너희들이 응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뒷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야 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가운데 저와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매스컴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또 아는 것만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떠나가야 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본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야 되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본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떠나야 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너무나 잘 담겨져 있습니다. 곧 떠나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쌓이고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났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러 유다가 나간 사이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인데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강화하신 다음에 이제 죽음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러 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6개월 전에 초막절 때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잘 몰라요. 물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때는 그럴 수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기드론 계곡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설명하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의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한다고 여기 제자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 조금 있으면 가신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니까 두렵고 근심에 쌓여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조금 있으면 내가 부활한다. 여기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는 9시간 후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후에 4일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본다고 하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 조금이라고 하는 조금 있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9시간 후의 일이고 4일 후에 있어질 일인데도 예수 제자들은 그걸 몰랐다. 잘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직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실체와 의미를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2절, 16장 12절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른 것이 많으나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묻기 두려워서 근심하고 덮어두면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드러놓을 때 모든 문제가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물어야 될지도 모르고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었다면, 잘 모르고 있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근심에 두려움에 쌓여서 우왕좌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저들이 알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이 아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동안 설교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다 알잖아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실어야 돼요.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또는 그런 근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려운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열어젖혀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나 만일 모른다든지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사건을 그냥 우리가 이해로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가지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며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할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아십니까? 그분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셔야 정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 게 죽어서는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인정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알므로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고 다시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서로 의논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그 뜻을 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아시고 선제 공격을 하셔요. 보세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들 지금 묻고 대답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20절.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애통하고 곡한다는 거예요. 슬프니까. 우리 스승이 돌아가시니까 얼마나 곡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20절에 보니까 뭐라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네. 그래서 우리가 근심 가운데 처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게 뭐냐? 내가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20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며 세상이 기뻐하지만 너희는 근심하겠으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2022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벌써 2022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혹시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새로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참 우연치 않게 여러분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 끼고 거리 조정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 6월 주 끝났죠. 오늘 끝났네요.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거리두기도 이제 해산되고 마스크만 조금 끼다가 아마 5월 달부터는 이제 전면 해제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 어떻게 보면 코로나인데 흑암의 권세, 이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사탄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인류를 통치하고 인류를 어둡게 만들었던 2년 1개월 동안의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이 모든 것들을 아마 우리가 얼마나 곡하고 애통하고 참 우울하고 저주했습니까?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그 절망과 우울 가운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해제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많이 나가고 뭐 여행도 가고 막 난립니다. 야간 폭동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기대는 오늘날도 여러분 산부인과 분만실에 가면 계속 재현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산부인과가 집에서 자연분만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래서 여기 그 뒤에 보면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들이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 고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다시 기쁨이 솟아났다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여기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 기뻐한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그 영광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가령 맹장을 수술한 사람과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고통이. 출산 고통이 심하다고 하지만 맹장 고통이 더 심한 것입니다. 사실. 맹장은 마취가 풀리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출산의 고통은 아이를 낳으면 끝나고 약속이 있는 고통이거든요. 소망이 있고 기한이 정해지고 견딜 만한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맹장 걸린 사람 마취제로 잠깐 마취가 풀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지금은 슬퍼하지만 예수 다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고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고 너희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말 쓰잖아요. 고난 후에 영광이 우리에게 재현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아까 작년도 기도했지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새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새 생명,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오직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취한 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세상의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경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 잠깐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에 불과한 것이고 해산의 고통을 지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대조해 보면 예수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어둠의 승리이기에 세상이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어둠의 승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슬픔에 반전된 기쁨, 고통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국회의 시간이라고. 누구의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비통한 큰 슬픔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한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없는 십자가는 미완성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은 한번 따라해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영광,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어둠에 대한 승리며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와서 제자들을 만남으로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2년여 동안 어둠에 우울함에 나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새롭게 부활의 새 생명을 힘입고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부활주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쁨으로 와야 돼요. 즐거움으로 와야 돼요. 혹시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새 생명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더 회복되어지고 더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더 할게요. 이제 마지막 구하는 것을 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23절 24절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희망상 하나가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이에요. 네.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몇 년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 지난 요한복음 쭉 묵상하다가 16장 16절 24절 특별히 오늘 23절 24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기쁨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소망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 있는 말씀이 오늘 23절, 24절에 있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충만한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난 5번인가 4번 정도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했잖아요. 이 말씀과 매치가 너무나 잘 돼요. 다음 주에도 기도해라는 말씀을 하겠지만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고 수시로 24시간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쁨을 주시는 그분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너희들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다 알게 됐고 가르쳐졌고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제 뭐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시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셨죠? 기쁨을 주신 그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은 곧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해 주는 모든 구속적인 효력을 믿으면서 구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믿고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뜻에 합당하게 구하라는 뜻. 동시에 기도하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호흡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교를 맺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우리의 만남의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기쁨을 우리가 회복됐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키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여러분의 몸에 열악한 것들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칼 융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뭐냐? 자기에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리죠? 기도는 자기에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심리학자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는 자기에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다. 뭐 자기 발견이라는 부분은 틀린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자기에게 합니까? 기도는 대상이 있으니까. 불교에 가면 여러분 불공을 드리잖아요. 또는 백일기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원래. 불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해탈합니까? 해탈. 해탈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의 대상이 있어서 거기에 기도를 합니까? 원래 불교의 원칙적인 불교는 기도가 없답니다.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던 종교가 있잖아요. 무교, 무당, 샤머니즘 있죠? 거기서는 기도를 하거든요. 저만서 떠놓고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불교의 교리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 이렇게 그다음에 백일기도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 칠성각이라는 데가 있어요. 칠성각. 큰 절에도 다 있어요. 칠성각이 뭐냐면 옛날 무속에서 하는 그 형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 무속하고 짬뽕된 게 현재 우리 한국의 불교거든요. 진짜 정통 불교는 칠성각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뭐냐? 자기들은 참선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자기들은 무의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게 열반이거든요. 해탈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탈하고 가는데 거기는 무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기도의 대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격한 불교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정통 불교에서. 우리 한국에 오면서 그게 융합돼가지고 무교와 샤머니즘이 융합돼가지고 불교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독교는 기도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특권 가운데 특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에 있고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시행하며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내가 시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아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 부활할 자들아 두드리라. 부활에게 얻고 찾으리가 찾고 두리게 열릴 것이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냐. 생선을 백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직접 구하고 직접 응답받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기쁨은 충만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깨닫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몇 번 더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체계를 하나 만들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